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그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는 것이 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생생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너 땅에 다시는 그 표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언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리라.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이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이 장수는 1189장입니다. 1189장 가운데 핵심 내용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심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엄청난 사건인데 땅과 우주, 별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땅속 바다 엄청난데
1장, 2장이 끝낸 겁니다. 그 의미는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압축되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절대 내용도 다 걸어갑니다. 성경 내용들은 압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구절 사이를 엄미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2장에 끝나는데 2장에서 끝부분에 아담하와의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부 이야기, 이 부부가 창조의 결정판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교회인데 부부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부부의 신비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장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타락의 시작은 참 사소했습니다.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실은 사탄의 도구였죠. 항상 사탄은 동물이나 사람을 앞세웁니다. 자기는 숨습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창기에 빠져가지고 정신 없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유혹에서 너무 떨린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 타락은 열매 하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타락이 죄의 시작인데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죄는 그렇습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끈앞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온 세상의 죽음을, 고통을, 질병을 몰고는 단서가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타락이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많겠느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이 있었는데 바깥 세상에는 그 사탄의 업무 공략이 엄청나다. 그걸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는 많은 분들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치열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는 밤낮이 없습니다. 장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예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고 어른도 아예 다 받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인 전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일 수도 있고 쫓겨난 이 땅에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쫓겨난 그 아담 하와가 4장에서는 바깥 세상 타락해서 다시 엉뚱기가 나고 힘든 데 있었던 그곳에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의 문제, 두 번째는 직업의 문제, 세 번째는 제세비의 문제입니다. 출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고 창성해서 충만하라. 축복은 계속되는 겁니다. 쫓겨나서도 하나님 약속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가인인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 이 출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셨다. 만구의 진리입니다. 생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이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다. 이걸 속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의술이 발달해도 출산 힘든 가정입니다. 잘못되면은 산모도 아기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있었던 이 약이 출산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적인 도움이셨죠. 두 번째 문제가 녹음 이야기입니다. 직장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이 나옵니다. 목축과 농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최초의 직업은 목축 농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직장을 구해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심각합니다. 세계가 심각합니다. 점점 자동화되어지니까 직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는 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기본적인 직업이냐? 목축과 농사는 기본적인 직업인데 여기는 일손이 무한제입니다. 무한히 필요한 겁니다. 축산과 농업은 얼마든지 사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손을 쓸수록 수확이 늘어가는 겁니다. 쓸수록 발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와가지고 출산의 문제, 어려운데 문제 없었습니다. 직업의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양치고 농사를 짓습니다. 지어 보니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도우심이구나. 비가 내리는 것, 바람 부는 것, 햇빛 쬐는 것, 땅이 그러면 이게 내 할 일 아니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업의 98%는 하늘을 지배하는 겁니다. 좋은 기온, 적당한 비, 적당한 바람, 모든 게 필요한 겁니다. 바람. 이때 깨닫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필요하다.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이 분하여 안식이 분하냐. 이 중요한 문제는 이 셋 중에서 참 오랜만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먼저 들었던 가인,
주님께서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이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겁니다. 목축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속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채색기 양으로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출산의 문제, 직업의 문제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애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잘못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들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예배를 들었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 받으시는 증거죠. 기뻐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거기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일 때문에 가인의 동생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안세 이렇게 변했느냐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창세기 1장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요 없었습니다. 3장에서요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출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직업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받고 안 받고 그 죄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 겁니다. 죄의 근본은 남을 쏘겠다, 물론 파생된 이야기죠. 죄의 근본은 본문에서 출생에서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하나님과 죄배에서 잘못돼가지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게 죄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를 바로 다스리는 길입니다. 죄를 바로 다스리는 길. 흔히 말하기를 이 죄는 관역을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못 가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붙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이후에 인간의 모든 분야의 원인입니다. 살인, 미움, 질투, 간음 다 나오죠. 그게. 시키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예배에서 시작되었고 예배에서 한번 비뚤어지면 예수의 죄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읽어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 참 범람한 세상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 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든 그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죄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가인이 만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보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문제됐죠. 근데 그 뒤에 아벨이 또 드리는 겁니다. 양의 젖소산과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영접하신 겁니다. 그다음 보니까 가인이 안식이 변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오절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침을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사람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리고 있습니다. 기뻐 뛰고 있습니다. 나는 냉랭합니다. 보면서 얼굴이 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나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 사모하죠. 그런 예배를. 근데 가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인은 그런 아벨을 보고 그것을 선망으로 그것을 표해야 되는 겁니다. 아벨아,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좀 알고 싶다. 아벨, 형님,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분했습니다. 안식이 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쳐다드립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등남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가인아, 너는 못 봤지만은 에돔동산 참 좋아서 에돔동산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해가지고 그에게서 나무를 따먹었어. 쫓겨나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인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너무 하시다. 그 아무것도 쫓아내? 너무 서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아벨은 반대였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 이야기하는 아담 하와가 아벨아,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눈이 밝아졌는데 영안은 닫혀지고 하늘 보는 닫혀지고 육체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 수치가 보였어. 나무리 닦았어. 말렸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죽 입혀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벨 마음속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은혜 가운데서 가죽을 주시고 또 땅이 흔들지만은 살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도 태어나 가셨다. 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도 태어났다. 감사하다. 이게 아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 뭡니까? 마음속에 함께 원망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서운하다. 너무하다. 아벨을 반대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태어나게 주시고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괴로움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인 겁니다.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결정한 방향이 은혜 쪽으로 향하면 감사한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방향이 반대의 불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정인 겁니다. 선택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죄가 다스리게 됐는가? 그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예배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단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찾아 주의를 주십니다. 그 주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아주 불평합니다. 죄짓기 전입니다. 도대체 안 죽였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큰 자비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그 다음 7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선을 행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하며, 예배도 선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선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게 선인 겁니다. 네가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 감사했느냐?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문. 이 문은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음악의 출입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가인과 아담 하와의 그 아들, 딸에게 이제는 죄가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도사가 있죠. 그래서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기 팔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아요? 죄가 엎드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죄, 사탄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줬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럼 문을 열 겁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대입니다. 집에서 밖에 나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 아내와의 사이에서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다툽니다. 마음이 분이 있습니다. 또 죄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 잘못했어. 난 서운했어. 그리고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성문을 걸어놓습니다. 너는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잘 가르쳐라. 시험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이 근거한 겁니다. 죄가 타락한 세상에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를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 떠나들었는데 나쁜 바이러스가 도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좋지 않죠. 장갑을 끼거나 그 문을 만질 때 조심하죠. 그게 사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힘은 그 있다는 건 있다는 겁니다.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내 힘을 의지하면 다스릴 수 있어. 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배우니까, 원망스러우니까, 소심하니까, 안 듣는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부모 이야기 듣고 마음이 손해서 들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를 주십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를 주시는 성령께서 아무개야 그러면 되겠느냐? 뒤를 돌아봐. 그때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 기분을 계속해서 붙들면은 다음 대로 하는 겁니다. 자,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아벨에게 말하고 다른 읽분에는 우리가 덜로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서로서로 마음 살 긋고 덜로 나가자. 제들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은데 덜은 괜찮을 거예요. 덜로 나가자. 그리고 아들이 따라 나간 겁니다. 나가니까 덜에는 옷들이 짐승들이 많게 있습니다. 아벨이 거기에 몰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때 가인이 그를 쳐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총으로 살인을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를 죽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다 같은 살인인데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자살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죽인다는 겁니다. 바로 가인은 외향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킨다니까. 예,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아우, 네 배우자, 네 부모, 네 자녀, 이웃이 어디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난 몰라요. 그것은 그래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지금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마지막 선을 안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마지막 선 넘버린 겁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시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문에 네가 무엇하겠느냐? 여호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산하니라. 의인은 죽어도 하늘 고통하는 겁니다. 죽어도 고통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쫓아내니까 가인이 그때서
무겁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누굴까,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점 해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통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 대신에 고디에 나옵니다. 그리고 800년 동안 단위를 낳았습니다. 800년 동안. 그러면 옛날이니까, 그래서 총 930년 살았는데 엄청 단위를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번식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입니다. 10대 후손이 그 노아 때 홍수가 났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봅니다. 홍수 때 당시 인구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촌 인구가 감이 잡힙니까? 아담에서부터 10대 노아 때 인구가 얼마쯤 됐냐고요? 예, 2억 갖고 있습니다. 2억 정도로. 엄청나지 않죠? 굉장한 수가 늘어난 겁니다. 10대 얼마 안 되는데, 기간이. 그러면 그 가인, 아벨띠도 동시에 많이 난다. 또 아담도 낳았었고. 그래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 그랬을 때, 이 죄가 처음 나오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죄를 다스리라. 한자 재밌는데, 이 죄는 넉사의 밑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죄란 한문자가 넉사, 사람 그 숫자 밑에 안일비, 네 가지가 아니란 겁니다. 죄라가 뭐냐? 네 가지가 아니다. 첫째는,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다. 죄는 그냥 두면 안 된다.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죄는 문에서 집에 들어올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나갈 때 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 죄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아닌데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다. 집을 출입할 때 항상 점검해라. 가정 안에서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사탄 아직 역사합니다. 그 마음이 상했을 때, 났을 때 조시는 버리는 겁니다. 바깥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힘듭니다.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물이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믿었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채찍 죄가 나왔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똑같은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 후에 정말 많이 되는 겁니다. 예배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예배 가운데 혹시 마음 선행이 없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죄를 떠나고 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자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 네 어가 어디 있느냐? 관계 문제인 겁니다.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 죄의 단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살아가시면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주님이 살아계 다스리십니다. 이 죄 참 무섭습니다. 참 너무나 적습니다. 사과나 따먹는 거, 예배 드릴 때 응답받지 않는 거,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자, 우리
죄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가? 집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 있는가? 죄의 물으심 받아들이고 형제의 관계를 바로잡아줘서 이 땅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합니다. 알고 보면 아주 치열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순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짐이 된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려 씻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주의를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서 날마다 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불러주시고 경배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종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옵소서. 이 죄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듣지만 얼마나 무서운 끈이 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따라가는 것이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지금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담 하와가 험난한 세상에 쫓겨나와서 다니엘을 출산하고 다니엘의 직업을 갖고 뒤에서 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제사 예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확산되어져서 동생을 죽이는 피 흘리는 사건, 주님 우리 주위에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 주의 식초를 아버지의 관계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때 바로 찾게 해주옵시고 예수님 보혈로 성령의 불길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단초들을 태우시고 씻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입니다. 안전케 해주옵소서. 우리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과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과를 받고 몸 구석구석에서 피 가운데서 장기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단장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실 때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